찬송가 5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지금 붉은 불운이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524장입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이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이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5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감사할 감사하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땅에 교회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복음을 들고 다녔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일루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복된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되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충성스럽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를 위해서, 또 일터인 자를 위해서, 외국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 자를 위해서, 공부하는 자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잡으러 오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감사드리며 깨달아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8절에서 24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바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르브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더니 이 일에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여호야김이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 왕 르브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인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하달이고 믹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내리막길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내리막길에서 조심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말합니다. 등산할 때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올 때 조심하라고 합니다. 보통 사고가 날 때 올라갈 때 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올 때 납니다. 등산을 해보면 올라갈 때는 열심히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다리에 힘이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헛디는 수가 있고 헛디딜 때 다리가 다치거나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리를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올 때 더 위험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었을 때, 은퇴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 또 사고를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유대라는 나라의 몰락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쭉 열왕기를 통해서 올라가기를 힘썼던 왕들이 있었다면, 대표적으로 다윗이나 히스기야 같은 왕이 있었다면, 또 내려가기로 작정한 자들처럼 악을 행했던 므낫세나 이런 왕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해석입니다.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브레이크일까요? 우리가 내리막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입니다. 제동이 되지 않는다면 아주 위험한 일을 당합니다. 이런 우리 강당골 같은 데서는 크게 큰 일이 당할 일이 없고, 그렇지만 대관령 같은 그런 아주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로 잘 만들어져서 조금 나아졌지만,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내 차가 망가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차를 망가뜨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브레이크란 뭘까요?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는 뭘까요? 어릴 때는 부모나 선생님이 브레이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길로 가면 안 된다, 저것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보면 이런 브레이크를 안 쓰는 부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라고 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주 과감한 브레이크가 되기도 하고 또 안내자가 되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장성한 사람은 부모라는 브레이크도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있지만 부모의 역량이 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러지, 품을 떠나버리면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좋은 친구가 있으면 어떤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 좋은 선배가 있으면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커다란 브레이크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종종 엉뚱한 사고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 친구가 없더라고요. 혼자 있다 보니까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지도 않고 뭔 제어도 받지 않다 보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브레이크란 뭘까요? 바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럿이 같이 가기도 하지만 결정은 나 혼자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을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 어떤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작동될 때 악한 데로 가지 않고 망하는 데로 가지 않고 바르게 가서 삶이 통제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있었고 또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로보암이나 아합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말씀이라는 브레이크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그런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방향을 바꾸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또 커브를 돌 때도 밟아야 커브를 돌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돌리려다 보면 어떻게 보면 차가 전복되기도 하고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뭐 여호아스, 시드기야, 여호야긴, 뭐 여호야김, 뭐 이런 왕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하나같이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악한 왕이 되어서 뭐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거나 이런 비참한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 24장 3절에 보면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므낫세가 행했던 우상 숭배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 들으면 마치 연좌제 같습니다. 연좌제라고 해가지고 뭐 부모가 무슨 북한에 갔든지 어떤 무슨 북한과 관련 있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그전에는 공무원도 못 되고 뭐 다른 일들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런 것 다 폐지돼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보면은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 자손들이 왕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시야는 그의 평생 오랫동안 뭐 왕으로서 잘 살다가 무슨 마지막에는 그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악을 행한, 어떻게 보면 그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그냥 같이 그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그런 열차에서 멈추지 않고 같이 갔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당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전한 길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제 아주 경사가 심한 그런 도로를 보면 그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터졌을 때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르막길로 해놨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안 듣더라도 거기서 멈출 수 있도록 자갈을 잔뜩 깔아놓고, 그다음 앞에는 그 물 탱크를 넣어가지고 부딪혀도 사람이 죽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걸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들이 멸망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 손치더라도 반드시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사고가 났지만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덜 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두시는 분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멸망을 예고했지만 홍수로 멸망시킬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고하는 것이죠. 방주에 들어오면 구원받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도 이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멸망당할 거다 말을 해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멸망시킬 때 그냥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피할 곳을 어디에 두셨을까요? 바로 바벨론에 피할 곳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테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해서 바벨론의 첩자다, 바벨론과 짝짝꿍한다고 해서 갖은 핍박을 당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고집대로 애굽을 의지하다가, 여기서 보면 바로누고를 의지하다가 결국 그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죽고 재산 뺏기고 하는 일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야곱의 자손들이 기근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죠.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애굽에 요셉을 보내서 그들이 피난할 그런 장소를 마련해 두셨던 것입니다. 바로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가서 바벨론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어떤 자비의 도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한 단계 높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감으로 인해서 그 최고의 문명을 경험하고 새로운 그런 민족이 됐어요. 또 바벨론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작정했던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잘 따랐으면, 왕들이 바벨론의 말을 잘 들었다라며 한다면 죽지도 않고 그렇게 고통도 덜 당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침탈을 당하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 과정을 지켜나갔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파열되면 내리막길에서 끝장날 것 같지만, 그러나 안전한 피난길을 만난다면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깝게도 유다 왕들은 선지자들이 살 길을 분명히 마련해 두었지만, 바빌론 왕의 말을 듣고 거기를 따라가면 된다고 했지만은 듣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죽고 다 재산도 빼앗기고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떠내려갈 때면 어떻게 될까요? 든든한 나무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좋은 튼튼한 밧줄을 붙잡아야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나무를, 썩은 나무를 붙잡으면 조금 있다가 부러져서 같이 떠내려가 버리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면 결과적으로는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아스도 여호야긴도 시드기야도 역시 멸망으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브레이크는 고장났으며 안전한 길보다는 오직 망하는 길로만 작정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벨론은 침공을 받아서 그의 가족과 백성들까지 다 잡혀가고 여호와의 성전과 또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기고 나라는 폐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좀 자비를 베푸면서 느슨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고집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몰아치는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기회를 망쳐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계획을 재촉해서 망하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우리의 안전한 길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 바로 멸망길로 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녀이기 때문에 멸망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살면 마치 200km 속도로 내리막길을 달리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신세가 되어서 끝장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마치 기름가마 위에 놓여진 그런 존재, 거기서 잡고 있는 것을 놓는 순간 그냥 끝장나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보면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안전띠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는 우리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안전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브레이크를 잡아서 행동한다면 살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은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